가을 계실의 계절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얻었는지 또 심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앞에 대추나무도 있고 매실, 블루베리, 감나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올해에는 봄에 익은 매실도 블랙베리도 별로 수확을 못했고, 며칠 전에 딴 감과 대추도 이전과 다르게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 키워서 그런지 약을 안 쳐서 그러나 가지치기를 한 게 문제인가, 비료를 잘못 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지만 아무튼 수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도 얻은 게 별로 없어도 나무가 살아있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채소를 보면은 오이와 가지 굉장히 많이 거두었고, 호박은 아주 많이 거두었지만 또 그것만큼 제대로 여물지 못해서 썩고 벌레가 많이 생겼던 한 해였습니다. 추수와 관련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에 대체로 지키는데, 이것은 초기 선교사님들이 주로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절기가 11월 셋째 주일이어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상의 추수감사절기는 7개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로도 불리는 장막절,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킨 절기입니다. 올해 장막절은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일주일간 장막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29일은 우리의 추석날이어서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같은 날, 거의 비슷한 날. 그러니까 장막절은 추석쯤에 맞이하게 되는 절기인데, 거기 음력 체계하고 우리나라 음력 체계하고 조금씩 차이가 날 때가 있어서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하는 절기고, 우리는 추석이 8월 15일, 둘 다 음력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은 가을거지, 주로 과일 농사를 마치고 창고에 수확한 것을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봄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가을에 올리브와 포도 같은 과일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하고는 77절, 곧 오순절을 지키고, 과일을 수확하고 가을에 장막절을 지킵니다. 장막절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추석 때에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시기는 제가 판단해서는 그때의 추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풍성하게 드리기가 어려워서 곡식도 과일도 풍성하게 수확한 뒤인 10월 말로 잡아서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는 너무 늦어서 겨울 김장 준비하고 하는 그 기간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늦은 것 같고요.
부활절과 성탄절을 제외하고는 다른 절기를 교회에서 별로 강조하지는 않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매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고 또 매주일이 거기에 감사하는 주신 은혜에 감사를 기억하고 지키는 그런 주일이 되면 좋지만 또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부활주일로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수뿐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특별히 믿음으로 인해 나의 나된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장막절을 통해서 수확한 알곡들이 믿음의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결실이 복음 전도로 얻은 생명, 새 생명입니다. 이 열매와 생명이 본문에서 연결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과 관련된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한 대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장 이렇게 연결되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하는 어려움을 겪은 후에 그 결과로 간수장이 믿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도피해서 들어간 도시가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바울은 3주간에 또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고 또 귀부인들도 믿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또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소동이 일어나자 밤중에 베레아로 도피합니다.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그렇게 전도 여행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서는 좀 장기간으로 1년 반을 지내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 중에 돌아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 시기에 디모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사실 3주 만에 사도 바울이 3주간, 3주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래서 교회로 모이고 그런 교회였는데 1년 반이 지나게 되고 그 상황이 궁금하기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오해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폄하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밤중에 도망을 갔다. 그는 단지 오늘 본문 3절, 5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성, 돈, 명성, 권력 등을 추구해서 이제 3절, 5절에는
사도 바울은 난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반대와 위험이 생기니까 자기 잘 살려고 도망간 것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런 소문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변정, 즉 자기 변호를 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장래 오실 주님, 종말론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대한 태도와 첫 만남을 회상해 보라고, 내가 너희들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은 전도와 열매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제목과 같이 일상에서 열매 맺는 여정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 시작부터 열매를 얻었다고, 수확이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한 일, 행한 복음 전도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가 친히 안다. 왜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내가 행한 일의 결실이다. 또 너희들이 증인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열매, 좋은 열매가 있었음을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본문 앞에 1장 2절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1장 7절에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본보기가 된 좋은 소식들이 들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본문 뒤에 2장 19절에는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들의 면류관이다, 기쁨, 또 기쁨이다, 너희들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수확이 있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결실이 있으니 더 감사한 일입니다. 올해는 과일 중에 사놓은 것도 있지만 감은 여기서 딴 건데요, 그렇게 풍성하게 얻지 못했지만 호박은 풍성하게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결실을 위해서 3가지 과정이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각각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들도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실을 위한 여정입니다. 열매 맺는 여정, 첫 번째는 심기 전에 심는 자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라야 합니다. 먼저 태도와 자세, 무엇을 위해 심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것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 중개인입니다. 또 이 자격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셔서 의롭다 인정하셔서
또 바울을 인정해 주셔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음이 전도자로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들도 각각을 부르셨는데 의인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 인정받은 그대로 또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이 자각이 자세와 태도를 제대로 갖추게 해줍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게 위대한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맡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 사실 누구의 인정을 받고 누구의 인정을 원하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에 어떻게든 본문에 나온 대로 탐욕이든 간사함이든 아첨이든 그런 걸 통해서 속이고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받으려고 그들에게 빠져드는 거죠. 재산을 탕전해서라도 그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안 하면은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오직 주님,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숨은 동기까지 확인하고 아십니다. 바울은 동기와 태도까지 순수함을 그분 앞에서 통과했지만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온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6절에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고 자세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지만 조그맣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아주 조그마한 일 하나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왜? 기쁘게 보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은 한심한 거죠. 완전에 비교해 보면은, 100점에 비교해 보면은 답이 없는 거죠. 어설프게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린애같이 보니까, 동우 쳐다보면 잘못해도 뻗대도 예쁜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지, 우리 기준에, 어른 기준에 딱 맞춰 놓고 보면은 맨날 패고 맞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권면은 격려와 유로함,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간사함, 즉 잘못된 교훈으로 한 것도 아니다. 부정, 성적이나 도덕적으로 불결한 일을 한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속임수, 미끼나 유혹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5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우리가 말로 아첨하지도 않고 돈을 위해서 속이지도 않았음을 너희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정언하신다고 자기 확신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정언까지 덧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니까 내가 확실히 그렇게 했다. 자기 정언. 그 다음에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안다. 이렇게 1절, 2절 계속해서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하나님도 정언하신다. 그렇게 떳떳하다. 누가 말해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떳떳하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방랑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청중들을 말로 띄워주고 성, 돈, 명성, 권력 등을 얻기 위해서 악한 동기로 유혹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지만 결국 그들을 조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가를 바라고 또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주변을 뉴스 들을 때마다 매일 한 번씩은 사기 이야기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단 사이비뿐 아니라 사기를 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 인간의 욕망 중에서도 가장 우위에 차지하고 있는 욕망의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음이 그 사람들에게도 불행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행일 수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이런 사람들과 같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해명을 3절에서 6절까지 하면서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과 다르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는 나도 알고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도 압니다. 이 동기가 씨앗의 순도를 결정합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나가 하나님이 정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적을 정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실을 위한 첫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여정 두 번째는 당연히 심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거죠.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심었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거두려면 심어야 합니다. 또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과 학대,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싸움, 즉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대적들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영적 전투에서 고난도 있고 학대받기도 하고 싸움도 있었지만 바울이 담대히 복음 전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는 밭이 돌받침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종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뿌려야 합니다. 돌밭이어서 어제 그 다음 수요일 날 고구마 밭을 파봤는데요. 수확이 아주 없었습니다. 어제는 조금 남은 거 팠는데 손가락보다 약한 것 그거 몇 개 거두었어요. 그래서 어제 삶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 얼마나 가는 게 파면 땅이 안 파지니까요. 워낙에 밑이 단단하니까. 어쨌든 심었으니까 거두은 거죠. 적든 말든 인생은 심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심어야 좋죠. 때가 차면 거둘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생명력이 있기에 자랍니다.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뿌리고 심는 것은 복음을 가진,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의 일이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도우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열매 맺는 여정 세 번째는 심은 다음에 잘 돌보아야 합니다. 필요한 양육을 위한 마음, 유모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사도로서 직분에 따른 권위가 있었지만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형제사랑, 즉 사랑이 우선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순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순하다 이 말은 종에 대한 주인의 태도, 신하에 대한 왕의 태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와 같이 상급자의 관대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스토로 목사님은 두 종류의 권위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노예 감독자가 행사하는 권위이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보여주는 권위이다. 전자는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 노예를 죽이지만 후자는 사랑 때문에 죽음도 불사할 것이다. 바울 일행은 그들과 복음뿐 아니라 삶도 나누었습니다. 돌보면서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권위가 아니라 관용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한 비유가 유모처럼입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어머니가 자녀를 기름같이 표현하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고 정언합니다.
그래서 유모가 좀 더 부드럽게 가르치고 또 야단치지 않고 하는 면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마땅히 존경받을 권리와 힘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심은 것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물을 줘야 되는데 가물면은 줘야 하는데 물을 없으면은 말라 죽는 거죠. 너무 물을 많이 주면 또 물로 인해서 해가 생기는 거고 관리가 필요한 거죠. 신앙이 어릴 때 따뜻하고 친절하게 보살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먹이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은 아이가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는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받아야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해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를 사모하였다.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 이유는 한 가지다. 사랑하는 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다.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권위가 아니라 유순하게, 관대하게 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심은 것이 있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동시에 돌볼 대상이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돌봄, 양육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 마음의 원천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정리합니다. 먼저 바울은 열매를 얻었다고, 수확이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행한 복음 전도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가 친히 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내가 행한 일의 결실이다. 너희가 증인이다. 이 결실이 있기까지의 여정, 열매 맺는 여정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심는 자의 태도와 자세,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악한 동기로 심으면 악한 결실만 드러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심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목숨까지 주려는 마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추수하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올해 나를 통해서 맺은 열매를 찾아보는 좋은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